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25절로 33절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24면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한 절씩,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더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던 때는 요즘과 같이 의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동네마다 가시는 동네마다 병자들, 환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을 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병자들로 인해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성경은 전합니다. 거기 모인 병자들은 그 연못에 가면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전설을 믿고 요행을 기다리는 병자들이었어요. 그 많은 병자들 속에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38년 된 병자를 보셨고 그리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사람에게만 유독 관심을 가지셨겠습니까?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의 이적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이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바라봤는데 그냥 바라본 게 아니죠. 그의 눈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실상은 뭐를 본 거예요? 영의 눈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본 거죠.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선포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38년 된 병자도 사도 바울의 선포된 말씀을 들은 안진뱅이도 그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 진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가버나움에 살던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애절하게 간구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같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고 이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믿음을 우리는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로 믿음을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중에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80세가 넘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사라진 아브라함 부부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 생각에는 대단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이미 나이는 80이 다 넘어서 이미 생산할 능력을 다 잃어버렸고 그런데 하늘에 있는 별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저 무별들을 한번 보고 네가 셀 수 있는지 한번 보라.
내가 너희 자손들을 이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희망이 끊어진 사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든 조건을 무시하고 하나님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에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고 믿은 게 아니고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사람이 정직하지 못합니까? 간단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니 거짓말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요. 당신은 왜 거짓말합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기는 거짓말 한 적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거짓말 할 줄 모른다 그래.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답변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자기가 한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내뱉은 말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나님 팔이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신용하고 하나님의 흉내를 낸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나 여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었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이나 먹이신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밤바다를 향해 어떻게 했습니까? 항해 중이었어요.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벳세다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으로 먼저 출발했어요. 제자들은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으로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 항해 중인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귀신이라고 판단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귀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는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용기를 내서 다시 확인합니다. 주여 만일 당신이시거든 나로 물 위를 걸어 당신께로 가게 하소서. 예수님은 간단 명료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요. 뭐라 그랬습니까? 오라. 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제자들은 두려웠고 여러분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이 갈릴리 호수를 안 가봤기 때문에 근데 바다 같다 그래요. 실제로 갔다 온 성지의 그런 사진이나 그런 필름들을 보면 정말 바다같이 광활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바람이 불어서 지금 풍랑이 몹시 일고 있었고 그리고 보나마나 배라고 해봐야 조그만한 나무배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지? 뭔 배? 아이 진짜 뭘 죽이 맞아야 뭐를 하지. 거기다 돛담배가 왜 나와 지금? 예? 나 이거 참내 무슨 배라 그러잖아. 조그마한 배를 뭐라 그래요? 나룻배라 그러나? 나룻배는 나루를 건너는 배가 나룻배고 그 왜 조그마한 배 뭐라 그러잖아 그거? 예? 쪽배? 그렇지 쪽배. 쪽배라는 말이 제일 맞겠네. 그렇죠? 쪽배. 예? 쪽배 타고 뭐 어디 가고 막 그런 동요도 있잖아. 예. 쪽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배란 말이에요. 이게 목재로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바람에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이고 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풍랑 때문에 전복될 수도 있는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배를 타고 가고 있었을 거란 말이. 밤은 캄캄한 아주 한밤중이었을 거예요. 시간상으로는. 그러니까 저들의 두려움은 더 컸겠죠. 그런데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그 형체가 사람의 형체인데 이게 누군지 알 수가 없거든. 칠흑 같은 어둠이 있으니까. 그러니 전부 다 뭐라고 생각을 해. 야 이거 귀신이구나. 큰일 났단 말이지. 다들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고 있는데 귀에 익숙한 음성이 들렸고 베드로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라면 그 확인차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주여 만일 당신이시거든 주님이시거든 나로 무리를 걸어 당신께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간단 명료하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믿고
즉시 물 위로 뛰어내려서 놀랍게도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고 말씀 그대로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말씀 앞에 절대적 신뢰를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을 빙자한 사람의 말을 더 훨씬 더 신뢰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파리를 하는 얼치기 사건들의 수려한 말장난에 현혹되기 일쑤입니다. 각종 조미료로 간을 낸 사람의 말에 길들여져 있다는 말이에요. 마치 예전에 화학 조미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뭐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아지모토, 지금 저기 남미 같은 데 가도요 아지모토가 그대로 나와요. 미원이잖아요. 그게 일본 말로 아지모토가 미원이요. 그 아지모토가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선풍적이니까 지금도 미원 김장할 때 미원 넣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없어요? 넣어봐요. 맛있어요. 좀 빨리 사가서 그렇지 김장에 넣을 때 어떤 사람 미원 좋아하는 사람은 미원을 아주 그냥 밥 먹듯이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화학조미료가 나왔을 때 그 감칠맛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아주 열광했어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화학조미료 미원에 아주 쑥 빠졌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아주 뭐 엄청난 어떻게 보면 그 깊은 맛, 요즘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화학조미료 넣은 데는 안 간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음식이 깊은 맛이 있어야 된다, 담백한 맛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만 사실 감칠맛은 따지고 보면 화학조미료 따라올 만한 게 없죠.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도 음식할 때 칠 거 아니요. 화학조미료를. 그래놓고서 남들이 모르면 안 쳤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칩니다. 왜? 그래야 맛이 나거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귀가 그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담백하고 진솔한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귀를 간지럽혀주고 내 귀를 아주 만족시켜줄 만한 그런 휘황찬란한 말에 우리는 속히 아주 신속하게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저들이 행하는 외식을 책망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권명과 징계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예요. 부드럽게 가르치는 사랑의 계명이 넘쳐나고 십자가 없는 영광, 회개 없는 은혜, 공감 없는 사랑의 사람들은 아주 환호하고 그것에 열광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 직분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참으로 영적인 소경에 가까운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렸다. 말씀을 읽어도 교회에서 성경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읽어. 절대로 예언서는 안 읽어. 무섭거든. 그거 읽다 보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거든. 요한계시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읽어요. 못 읽는 게 아니에요. 안 읽어. 왜? 무서우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있고 회개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광은 받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을 쏙 빼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 뭐 아가서 이런 거, 아주 읽기가 편한 거, 읽어도 전혀 부담이 없는 거, 뭐 이런 것만 보면서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뭐 이런 잘못된 소리를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영적인 깜깜인가를 모른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동남아시아 가면은 저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코끼리가 노동력을 대체하잖아요. 그러면 그 큰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근데 그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새끼 코끼리 때부터 발 한쪽 발에다가 저기 쇠줄을 묶어갖고 한쪽 끝에다가는 말뚝을 박아갖고 그냥 딱 박아놓습니다. 그러면은 새끼 코끼리니까 얼마나 뛰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뛰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자꾸만 줄에 걸려서 넘어져. 몇 번을 넘어지다 보면 얘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나에게 발에 조그만 자극이 와도 나는 멈춰야 된다. 왜? 안 그럼 넘어지니까. 그것이 저절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도 다 큰 코끼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도망가지 못하는 이유는 왜? 어렸을 때부터 각인되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예?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권면과 징계가 있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로움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타락해가는 교회. 어제 어떤 권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4년 전에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지금도 다 그 때가 묵은 때가 벗겨지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이야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많이 성숙했고 엄청나게 변화된 모습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4년 전에 보면 거짓말이 일상이고 남을 음해하고 모략하는 게 일상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그게 현실이었어. 그러니 지금도 거짓말의 술수 안에서 벗어나지. 나는 황당한 것이 말이에요. 예? 주의 종에게 함부로 막 갖다가 음해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 죄가 뭔지도 모르고 떠드는 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게 난 이상해. 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거 뭐 설교 시간에 이런 말하면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적나라할지 모르겠지만 뭐 있는 사실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 안에서 바깥 활동 내가 다 자제해 가면서 오늘 여기까지 헌신은 있는 대로 다 하고 오늘 이렇게 왔으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거기에 뜻을 맞춰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나가자고라 하는 그 진짜 순결한 그 믿음 위에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수많은 사람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아주 일상 숨 쉬는 것도 나는 거짓말인 것 같아. 그런 자들이 한둘이 아니요. 예? 입만 열면 거짓말. 심지어는 교회가 우리가 교회를 짓고 있는 동안에도 이 교회 곧 부도난다. 이 공사 현장 무너진다. 시행사 시공사 다 부도난다. 별별 햇소리들을 다 하고. 아니 나는 진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게 현실이었다는 거 이게. 그래서 이거는 단지 교회를 건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봉헌을 앞두고 이제 봉헌을 하고 이제 새 시대를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과 하나님의 복이 끊어진 사람이 아주 선명하게 대별될 것이다.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했던 자들은 전부 다 눈물 한 바가지씩은 흘렸어야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인내의 과정이 필요했듯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데 우리의 희생 없이 우리의 헌신 없이 우리의 결단 없이 어떻게 세워지냔 말이에요. 그러니 이 교회는 막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그냥 대충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나게 하셨고 무엇보다 그 말씀의 의지에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라는 말이에요. 이게. 결국 사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도 사람이고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전부 다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아무리 부대가 새 부대가 됐다 한들 그 내용물인 새 포도주가 바뀌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셨던 거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교회로 보내시고 그곳에서부터 믿음의 훈련 기본을 세워나가도록. 그래서 나는 목회하면서 내가 목회 지금 올해로 만 30년이 딱 돼요. 제가 첫 목회를 시작한 때부터 지금 딱 30년이 되는데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뭡니까? 라고 나한테 묻는다면 나는 첫째도 정직, 둘째도 정직, 마지막도 정직이에요. 난 죽을 때도 꽥하고 죽지. 여러분들은 죽을 때 꽥하고 죽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죽을 때 꽥하고 죽잖아. 그죠? 안 그래요? 왜 웃어? 죽는 사람 한 번도 안 보셨어? 아니 사람이 죽을 때 꽥하고 죽지 뭐 그럼 뭐하고 죽게. 우리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알아요? 성도는? 예? 정직하고 죽어야 돼. 진짜요. 지금 웃는 사람들 정직하지 않아서 웃음이 나오는 거지.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야 태반. 예? 정직하지 않으니까 교만한 거고 정직하지 않으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날 여러분들 결단해봐. 몸이 따라가나? 못 따라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앞을 향해서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그 고난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위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실 때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요. 우리 이광수 권사님은 전은주 권사님이랑 사는 거를 정말로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 양반은 어디 빠지는 경우도 없어요.
가끔 빠지긴 빠집디다. 뭐 그거야 내가 이해하지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근데 새벽에 나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은 왜 그분들이 존귀한 사람들이냐? 여러분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요. 예? 내 생각에는 내 힘으로 될 것 같죠? 내 결단으로 될 것 같죠? 절대로 안 돼요. 예?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 왜 아멘 안 해? 유정수 권사님 했어? 예. 지금 따지는 거요? 응? 여러분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겠고 도대체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정말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은 아직도 옛된 자를 처리하지 못한 결과다. 옛된 자를 십자가에 가서 빨리 가서 처형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기도요? 누가 기도 잘하는 사람입니까? 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막 눈물을 한 바가지 뽑아버리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신음을 토해내고 그게 기도 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자기의 옛된 자를 죽이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는 사람에서는 그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 이게 육신의 짭짤한 육신의 눈물이 아니라 사실은 피눈물이요. 예? 정말로 자기의 옛된 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정말 내 이 심장을 다 찢어버릴 것 같은 그런 애절함이 있는 피눈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걸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 거 아니에요. 예? 그걸 경험을 해야 십자가의 영광이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평생을 살아도 그런 경험이 없거든. 회개한 역사가 없거든. 자기의 자기 교만으로 똘똘 뭉쳐져 있거든.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아는 신용만 하는 거지. 남들이 떠드는 얘기 주워 듣고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것뿐이지만 실제로 감정을 넘어서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지극히 단순한 길이에요. 나를 내려놓으면 되고 나를 죽이면 되는 길이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에 뛰어내려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이내 베드로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어디로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로 그의 시선이 응시가 될 때 그의 눈이 그쪽에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물속으로 물 위에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믿음을 상실하는 순간 이적도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행복도 안전도 모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을 나타내 보기 위해선 말씀에 절대적 신뢰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신뢰를 넘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믿음은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내게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간단 명료하게 오라였습니다. 뭐 굳이 여기 뭐 불필요한 말들을 거기에 붙인 게 아니라 아주 간단했어요. 오라. 죽어라. 오늘 하나님은 그럽니다. 회개하러 나온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죽어라. 뭘 죽으라는 거예요? 너의 옛된 자를 죽여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다시 살아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와도 좋다 허락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오라는 단순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싶으면 해도 좋다는 허락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자, 권사님 이제 기도해야 삽니다. 권사님 분명하게 내 말씀드리지만 사실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말은 함부로 듣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 훈련이 안 되어서 그런 말을 우습게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주의 종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듣는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제가 훈련도 많이 할 건데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권사님 기도해야 삽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 말은 심각한 말이에요. 보통 심각한 말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산다는 것은 영이 산다는 얘기고, 영이 살아야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야 그 모든 주변의 것들도 같이 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이 목사님,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제가 무지하게 바빠요. 제가 요즘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요거 해결되고 나면 제가 곧바로 새벽기도 자리도 나오고 열심히 집회 자리에도 참석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미안하지만 그 말은 진실이다 거짓말이다? 엄마 우째 그렇게 잘 알아? 야, 이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요. 이봐, 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양반들은 전부 다 새벽기도 나오는 양반들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와라, 가라, 죽어라, 다시 살아나라 말씀하실 뿐이에요. 거기에 불필요한 여러 가지 말들을 거기에 집어넣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만일 그러한 명령의 말씀을 불편하게 생각해서 듣지 않는다면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또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거나 병을 고치실 때에도 항상 하나님은 뭡니까? 두 가지 선택지를 내놓아요. 그게 뭡니까? 순종과 뭡니까? 고역. 순종과 고역이에요. 선택의 몫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고역할 것인지는 순전히 우리 몫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다려 주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난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고는 역시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은 바로 순종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생각 속에 갇혀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가 아니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살면서 그러한 체험이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되는 집은 계속해서 됩니다. 근데 안 되는 집은 죽어라 해도 안 돼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적 법칙하고 똑같은 거거든.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뭡니까?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결국 그 말인즉슨 애절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애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갈급함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애절함이 있어야 되고, 내 삶에 대한 애절함, 내 생명에 대한 애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꼭 선택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영혼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내가 요즘에 누워서 가만히 잠잘 때 맨날 생각을 해. 교회 이름을 이제 예수원 교회로 지난주에 우리가 했잖아요. 야,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훌륭한 분인 줄 처음 알았어요. 한 명도 반대 의사가 없어. 그래, 남들이 보면 오해할 거야. 야, 저 교회는 왜 저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이 뜻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예수원 교회를 영어 이름으로 하려니까 이제 또 난제가 생긴 거예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우리말로 뭐 지저스는 분명히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럼 지저스 원트, 영어에 WANT, 뭐 원하다, 뭐 이런 뜻의 지저스 원 처치,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ONE, one, 영어에 이거라고 하는 또 지저스 원 처치,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생각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뭘로 주셨는지 아셔? 응? 우리는 블레싱 가든이다. 우리는 축복의 정원이 돼야 된다. 축복의 동산이 돼야 된다. 갑자기 그 은혜가 그 말씀이 그 은혜가 갑자기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야, 블레싱 가든 아니면 그레이스 가든 뭐가 좋을까? 지금 그거 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가 좋을까? 빨리 하나님께서 좀 정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러한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사람의 논리, 사람의 이성, 사람의 판단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더 큰 의미,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눈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교회 와서 맨날 기도하고 새벽에 새벽잠 안 자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사람들을 보고 믿음 없는 자들은 그럴 거라고. 아니 저 사람들 바보 아니야? 집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지. 그 새벽 그 꿀잠이 얼마나 더 좋고 맛있는데 왜 그걸 포기하고 저 가서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한단 말이야? 예? 저 사람들은 할 일도 없나? 뭐 그런 얘기 할지도 몰라요. 그 믿음 없는 자들의 말이요 그는. 그러나 우리는 새벽에 왜 나옵니까? 잠이 오고, 여러분 새벽에도 가끔 빼먹고 집에서 푹 자면 좋지. 안미자 권사님. 그때 정말 꿀잠이지. 예? 그냥 가만히 있어. 대꾸하지 말고 그러려니 해. 그걸 또 또박또박 또 뭐 말대꾸를 하고 그래.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새벽에 사실 굉장히 피곤하고 그럴 때 그때 꿀잠을 자면 얼마나 좋아요. 육신은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사실은 새벽에 나오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애절함이에요. 갈급함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갈급함 때문에 나오는 거지. 갈급함이 없으니까 뭡니까? 자기 멋대로요. 나오고 싶은 날은 나오고 아닌 날은 안 나오고, 그럼에도 나는 새벽기도 한다고 어디 가서 떠들 거 아니요.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아요. 예? 정말로 갈급한 심령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성도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교회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 말씀에 의해, 그 말씀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갈급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내 생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은 정말로 소중한 거고 이 은혜의 선물을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많아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저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계산기로,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로 툭툭 두드려가지고 아니면 내 편이나 만들고 끼리끼리 당이나 짓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사람의 정으로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교회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러면요 거짓말 하던 자들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배겨나지도 못해요. 사실은. 예? 지금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까 온갖 것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마치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모양을 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가짜들은 여기 있어도 있지도 못해. 있고 싶어도 있지도 못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변화돼야 되거든. 변화돼서 함께 가든가 아니면 못 견디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나는 바라는 거예요.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뭐 세상의 염려, 걱정, 별걸 다 붙잡고 말이야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 붙잡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정말로 발버둥치고 내가 이거 아니면 나는 죽음의 자리마저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오직 말씀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성 속에 갇혀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면서도 삶에서는 전혀 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반증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반신반의하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거절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내가 더 확신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와도 빠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 어떠한 설명도 그 어떠한 증거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오라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네,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배드리는 자세 태도를 왜 중요하게 보는지 누차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고치는 사람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고쳐지는 자,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을 내가 쭉 지금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같이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가 엉망들이요. 별별 핑계를 대지만 다 필요 없는 거짓말들이 다 자기의 변명이었고 그냥 자기 합리화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껌 씹는 자부터 시작해서 눈을 내리 깔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막 몸을 꽈배기 틀듯 틀어버리고 왜? 말씀이 못 들어갈 수가 없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 안에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정말로 자기에게 몹시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으면 살아나나? 그러나 그 말씀을 대적하고 반발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사실 구원의 여망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부흥회를 이제 할 거예요. 몇 년이 될지 뭐 내년에 할지 뭐 올해 할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외부의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아마 우리 교인들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야, 이 창동제자들교회 교인들이 어쩌면 이렇게 말씀을 잘 들을까?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아마 그분들이 아마 놀래서 기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지금 이 모습처럼 정말 예배에 대해서 진지하고 잘 드리는 교회 찾아보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일들을 다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은 어떤 상황이나 증거로 인해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시간이 지나 증거가 사라지고 상황이 변하면 따라서 같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한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하지 내 상황을 낫게 해주셨으니까 나의 삶을 아주 편하게 해주셨으니까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셨으니까 나에게 명예를 주셨으니까 나에게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구원의 하나님 그 당신 자체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의 종교로서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이루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확증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도로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무리를 걸을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능히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의 지체들로 다 세움받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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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 지금도 명령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 어떤 상황이나 증거로 인해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말씀 앞에서 약속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즉시 순종하는 자의 순결과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능력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지체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더는 세상과 아버지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지약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오직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